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직면해야 하는 신학적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생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학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완성이라고 하기엔 아직이란 말이 걸려요. 미완성이라고 하기엔 임이라는 말이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거대한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긴장관계는 여러 장면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가정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이미 무게중심을 이미에 두어야 할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두어서 우리가 먼저 실망해야 할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이미 받은 말씀에 두어야 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 두고 또 낙심해야 할지. 오늘 본문도요. 동편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시도에서 동편을 바라보면 이미 정복했습니다. 근데 거기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입장이에요. 이미 본인들이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지파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서쪽을 바라보면 아직인 땅, 동쪽을 바라보면 그리고 동쪽을 점령한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나 나머지 9개 반지파 그리고 서쪽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두고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구도 속에 지금 놓여집니다. 자, 오늘 루벤 자손과 또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 그 모습을 묵상함을 통해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이들의 행동과 또 모세의 권면과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깨달을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경험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다. 이미 경험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편 지역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정이 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왜 줬을까요? 먼저 달라고 요청하니 그냥 주었을까요? 아니면 뭐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나요?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좀 잘 살펴보면 먼저 요청한 지파에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지파들도 원성이 자제했을 겁니다. 야, 우리도 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정했을 때 다른 지파에 별 요동이 없습니다. 자, 그 불만이 없던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단서가 오늘 읽지 않은 12절에서 17절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거기서 12절에서 17절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었대요. 주었다가 아니라 주었대요. 자,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자들의 의견을 저희 빌리면
이 주었다라는 표현은 수여받은 지파, 그 수여받은 지파,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그 지파들이 해당 지역을 정복할 때에 선봉대 역할을 감당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원하니까 준다 이게 아니라 그 받은 지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 예, 선봉대 역할을 감당했다. 실제로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산 지역을 수여하는데요. 13절, 14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이 열심히 점령했다라는 표현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과 주었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땅을 무엇으로 주었는가? 선착순으로 요청한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선봉대 역할을 했기에 그들에게 부여했고 또 많은 다른 지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선봉대에 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좀 묵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선봉대에 섰다. 그냥 맨 앞줄에 섰다 이런 의미일까요? 뭐 뒷줄은 전투 안 한 겁니까? 선봉대에 섰다라는 게 오늘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선봉에 섰다라는 의미는 그 지파의 용맹함이 뛰어났다라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군사력이, 군사 숫자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선봉대에 세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지파들이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민수기에서 인구 계수한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순위가 몇이냐면 총 1위부터 12위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12지파에. 그런데 두 지파가 몇 위에 지금 올라가 있냐면 랭킹이 8위, 9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도 많지가 않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지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나서 8번째, 9번째로 많은 지파가 루벤과 갓 지파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선봉대를 세운 것도 아니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대적하는 상대가 만만하니까 이들이 그냥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봉대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4절 한번 보세요. 3장 4절 같이 한번 성경책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 곧 다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게 나라입니다. 예, 뭐 넓은 지역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성읍이 60개나 있대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열왕기상 4장 13절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다. 예, 아르곱 나오죠. 오늘 본문과 이 열왕기상에 있는 동일한 지역이고요. 동일한 바산 지역입니다. 거기에 60개의 성읍인데 어떤 거예요? 예, 성벽이 있는 그리고 높이장이 있는 큰 성읍이었대요. 자, 이것들을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은 결국 이 설명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주 장대한 거민들이 많은 지역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전쟁 벌이면 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장대한 기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오늘 신명기 3장 11절 본문에 보면 제가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누구의 철침상을 지금 규격을 쟀냐면 바산왕 옥입니다. 지금 이들이 싸웠던 그 바산왕 옥의 철 그 침대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재니까 이렇대요. 현대적인 측량으로 바꿔보니까 이렇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 예, 4미터 정도. 그 다음에 폭이 몇 미터? 폭이 1.8미터. 그러니까 저는 옆으로 누워도 그냥 제 스키가 들어가요. 1m 80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목이 떨어지는지 바디 떨어지는지 그랬는데 옆으로 누워도 제 키가 들어갈 정도의 폭과 길이는 4m래요. 얼만큼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는 적이랬대요. 이 기골이 장비가.
자, 그리고 2장에서 나왔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헤스본 그 시온 왕과의 전투도 실은 만만치 않은 전투였어요. 자, 그리고 헤스본의 시온 왕이나 바산의 그 왕 옥이나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라고 지금 전면전을 선포하는데, 길을 비켜줘라. 우리는 서편으로 갈 예정이니까 길을 비켜줘라라고 했는데, 지금 옥과 시온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라 너네 들어오면 우리 싸우겠다라고 전면전을 선포한 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싸움 정사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8년 전 1장 후반부에 나오고 38년 전에는 이 아모리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괜히 싸우러 올라갔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땅은 뭐냐? 가나안 땅도 아니야. 가나안 땅도 아니지. 한번 패배했던 땅이지. 그리고 기골은 장대하지. 뭐 하나 이렇게 만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르우벤과 갓지파가 선봉대에 섰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어느 것 하나 유리한 조건이라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느 것 하나 유리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선봉에 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군사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만만치도 않았던 거예요. 만만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 유리한 조건이 없는데 왜 지금 군사 숫자 8위, 9위인 루벤과 갓지파가 용맹스럽게 선봉대에 설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장 31절에 지난주에 봤던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이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더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얘 다 불리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한번 진 경험이라고요. 저 땅을. 근데 왜 앞장서서 나갔을까요? 너희에게 내가 넘겼다라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3장 2절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3장 2절. 이것 때문에 바산을 또 향해 갑니다. 시작.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시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손에 내가 넘겼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또 므낫세가 그 땅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었다. 그들은 상대가 만만해서 선봉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전략이 좋아서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군인들의 숫자가 다른 지파보다 월등해서 선봉에 선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하게 선봉대 역할을 자처할 수 있었다. 하나님도 그들을 실은 훈련시킨 적도 없습니다. 세련된 지식으로 그들을 무장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뭐 하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훈련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지식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무엇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승리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사 숫자도 적었고요. 경험도 없었고요. 실패한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땅을 정복하는 데 능력이 되었다. 결국 그들의 선봉대를 자처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스페셜티는 무엇일까요? 군사력이 아니었다. 그들의 지식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선봉대를 자처할 수 있었다. 군사력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미 경험한 은혜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은 전략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것도 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툭 던져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교회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초조함이 저희 가운데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나 던져주셨어요. 말씀 딱 하나 주셨어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장면이었어요. 부족한 기도를 책망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에 선봉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새벽 기도 첫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일을 경험한 모리아 산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중에 말씀 따라가던 중에 귀한 공간을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말씀은 실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게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씀. 그러나 상대가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군사 투자가 많습니까? 아니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강적들이에요. 힘든 전쟁을 벌였어야 됩니다. 힘든 전쟁. 근데 전쟁이 하루로 끝나질 않아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오직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고단한 훈련과 또 고단한 전투를 날마다 일상 가운데 벌여서 어렵게 말씀을 받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선포가 그들의 하루하루의 전투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어려운 전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포로 하루하루의 전투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선봉대에 섰던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자, 너희들이 이 동쪽 땅의 선봉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되라고요?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 선봉이 되달라는 선봉. 그냥 단순히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서쪽은 저들이 할 건데 그냥 의리 차원에서 너희가 좀 성의 좀 보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우리가 남이가 의리도 있어야 되겠으니 그냥 좀 도와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봉에 서라. 오늘 모세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미 받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선봉대로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청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선봉대에 서달라는 건 모세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과거의 전투에서 보였던 선봉대로서의 어떤 용맹?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봉대로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편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군사력의 일부 아마 상실됐을 거예요. 전력의 누수 없이 전쟁이 끝날 리는 없어요. 전력이 이미 많은 부수가 있었을 거예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면에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지파를 선봉에 세우는 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동편의 싸움에서 지친 이들을 다시금 서편 싸움에 뭐가 되달라? 선봉이 되달라. 그렇다면 군사적인, 전략적인 어떠한 요청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원했던 것은 저 강적들이 있었던 요단 동편의 전투에서 선봉대로서 보였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너희가 군사력이 뛰어나니 다시 한번 선봉에 서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동편 얻을 때 보였던 그 태도, 스테레오스, 자세 뭐냐? 여전히 부족한 군사 숫자가 있지만 강력한 군인들이 거기에 있지만 기골장대한 그런 적들과 싸울 때 너희들이 보였던 뭐예요?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것들을 좀 허락해달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전투를 감당해야 돼요. 더 긴 싸움을 벌여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호수아 보면 7년 동안 싸워요. 7년 동안 그 군사들이 못 들어갑니다. 자신의 이미 얻은 그 기업을 못 들어갑니다. 정말 그 당시는 7년이 걸렸지 10년이 걸렸지 모르는 상황.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서편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그때 필요한 건 뭘까? 서편 땅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니면 동편 땅에서 어떤 군사 전략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서편 땅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이미.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한 영역을 향해 우리는 또 오늘 하루도 걸어갑니다. 아직이라는 미지의 땅을 향하는 선봉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경험했지만 아직이라는 미지의 땅을 또 걸어가는 이 선봉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재정의 풍성함도 실은 아닙니다. 많은 경륜도 아닙니다. 오히려 1세대들의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던 1세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습니다. 그 경험도 실은 아닙니다. 아직이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경험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이라는 영역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두려움으로 인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경험한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짧게 하면 부채의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임의를 좀 넣어봐야 되는데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자, 요단 동편에서 선봉대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자, 전력을 많이 좀 소비했다고. 서쪽에서 싸움을 벌인들, 이들에게 지금 군기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 7년간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돌아가는 땅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자, 서편의 땅을 그리고 그들은 실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편으로 가게 되면 장기간의 전투에서 분명히 추가로 손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집하는 땅을 얻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서편에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선봉대로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7년 전쟁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과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갔다라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괜히 갔다. 가서 얻는 소득도 없었는데 괜히 갔다라는 마음. 내가 가서 뭐라도 얻으면 되는데 이미 얻은 건 난 있고 7년을 싸워서 내가 얻어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갔다가 목숨 잃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요. 오히려 헌신하지 않는 것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유리하고 유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넘어가요.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얻은 동편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이 요청에 동의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의 지파에는 땅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2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종료 지점은 어디로 보고 있죠? 예, 형제들에게 약속된 땅이 배정될 때까지를 종료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동편에서의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매일 강단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야 하는 삶을 할까요? 동편에 내 땅이 있는데 왜 동편의 땅에 머물지 말고 자꾸 서쪽으로 요단강 건너오라고 메시지가 선포돼요? 왜 제자들에게 동편의 땅을 잠시 잊고 서편으로 넘어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매일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야 할까요? 나에게는 이미 종료된 은혜의 사건이죠. 형제들에게는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에게는 이미 종료된 구원의 사건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사업과 직장이 회복된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아직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자녀가 회복되지 않고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그들에게로 넘어가라.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아직도 내게 끝나지 않은 사건처럼 그것들을 여기고 내게 보장된 동편을 잠시 잊고 요단강을 오늘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가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들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또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요단강을 넘어가겠다. 그는 이미 다메섹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얻은 그 은혜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본인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얻어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은혜가 갚을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막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고 갚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 오늘 본문을 따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또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미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자신을 얽매일 거라고, 자신을 붙잡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요단 동편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파 반이 열심히 전투를 벌일 것 같아요. 그들이 막 용맹해서, 그들의 군사력이 많아서, 또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여서, 그들이 열심히 해서 이 지파의 땅을 얻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얻은 은혜입니다. 두 지파 반에게 은혜 받을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두 지파 반이 어떠한 은혜 받을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모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미 받은 은혜가 어떤 성격인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이 동편 땅이 어떠한 성격으로 받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사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본인이 원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 잘 보관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애써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은혜가 머물 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갈대 상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맞지만 머물러야 할 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미 얻은 은혜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단 동편에 보장된 것을 잠시 잊으시고 하늘에 보장된 것을 잊으시고 하늘에 보장된 그곳을 떠나셔서 요단강을 건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은, 예수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오심, 동편에 그 보장된 것들을 버리고 이 서편으로 넘어오심,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결국 인류 구원의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갈대 상자의 은혜가 있지만 머물러야 되는 은혜는 아닙니다. 동편의 은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부채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것이 종료 지점이 아닙니다. 동편이. 우리는 교회 개척을 어려워하는 다른 교회를 향해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던 동편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편에 또 다른 교회 개척이나 또 다른 교회 공동체의 선봉대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가정의 여러 가지 배우자, 또 사업, 직장 등에서 아직 일하는 영역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또다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봉대 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놓여진 아직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한 말씀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다른 지체와 공동체에 놓여진 그 아직이라는 불확실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요단강을 건너 선봉대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두 왕에게 행하신 것처럼 친히 싸우셔서 요단 서편에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의 승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요단 동편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 서편을 향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요단 동편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매일마다 요단 강을 건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결단,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귀한 출발점이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